오늘 설교의 제목은 호국보훈, 그날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또 그 전쟁을 기념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호국,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보훈, 나라를 위해, 나라의 공로에 대해 보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에 맞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의 그 희생을 잘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는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25 전쟁 당시에 나이 많으신 분들 직접 겪으셨겠지만 지금 72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 6.25 전쟁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책과 영화와 이야기로서 이 전쟁을 들었을 뿐이죠. 진짜 이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참혹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더 깊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6.25 전쟁 당시에 오늘 날짜랑 똑같이 6월 25일 새벽 4시에서 4시 30분경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미리 그 전쟁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이 전쟁을 준비할 만큼 아니었고 공휴일 쉬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6.25 전쟁은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병력을 비교해 보기만 하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났습니다. 2배 이상이 남한이 군인 10만이고 북한이 군인만 20만 정도로 탱크가 남한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242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군 전투기가 남한에 22대, 북한에는 211대였습니다.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났었고요. 자주포도 한국에는 하나도 없고 남한에는 하나도 없었고 북한에는 176문 대포를 칠 때 쓰는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176문. 또 곡사포는 91문, 북한은 곡사포가 551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벌써 이것은 북한은 전쟁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였고 남한은 이 전쟁을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병력 비교만으로도 남한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6.25 당시에 상황을 보면 북한은 전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고요. 비밀리에 남한은 그 전쟁 당시가 군인의 3분의 1이 외출이나 외박을 했던 날입니다. 집에 가서 쉬거나 자고 있거나 밖에 외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피해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군인 병력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겨버립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그리고 3개월 만에 낙동강화제에서 전 국토를 다 빼앗겼습니다. 만약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다 공산화 되었을 겁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니까요. 정치적인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긴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는 지금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의 결과로
25만 명. 상해 용사들, 죽지는 않고 상해를 받은 용사들이 상해 용사들이 20만 명. 한국전에 참여한 유엔의 도움을 통해서 참여한 참전 연합군 전사자들 4만 명. 한국전에 참여했다 죽은 외부 군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고아만 1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 이산 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이 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아직도 서로를 찾지 못하거나 또 건물 피해나 재산 피해는 또 이루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전쟁의 피해는 너무나 여러분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 늘 보시죠. 미디어를 통해서 해외에서 그런 일들. 그러나 이 6.25 전은 더 심한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피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관심을 가지면 이 한국전이 얼마나 심각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권력의 욕심과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공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인간의 존엄을 또한 평안과 안전을 존중하는 나라지만 이 북한의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역사 안에는 학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950년 6월 28일 전쟁 시작 후 3일 이후에 의정부가 함락당하고 나서 미아리 고교가 또 함락당하고 그 옆에 서울대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병원으로 많이 이송이 됐는데요. 그 서울대병원에서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병원을 찾아오니까 병상이 없고 바닥에 눕히고 옥상에 막 그 옥상의 부상자들을 다 모아놓고 할 정도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상관없이 부상을 당했다 하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한다 해서 모두 치료를 했습니다. 세계의 법을 따라서 적십자 깃발을 올리고 적군 아군 상관없이 부상을 당한 사람을 모두 치료해주는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운데 북한군이 들어와 입원을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부상자 중에 또 군인을 찾아서 무조건 총살을 하는 병원 안에 들어와서 총살을 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상자들이 1000명을 향해서 기관총을 연속해서 쏴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1000명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메가드 장군이 서울 함락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 함락한 곳을 발견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서로 죽고 죽이는. 근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계셨는데 이스마 대통령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북한이 한나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들을 불러서 또한 장로님을 불러서 연락을 해서 그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 전쟁 중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미군의 각 지역마다 8월, 7월, 8월이면 장마가 많이 늘 있었기 때문에 도우려고 왔다가 장마로 인해서 사람도 분간하기 어려운 그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7월, 8월간의 장마가 이 모든 전쟁을 막기 위한 모든 일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이 장마를 막아달라라고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7월에 꼭 장마가 오는데 그때는 장마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본군도 낙동강에서 북한군과 함께 막 싸우면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응답 같은 폭격을 날리는 중에 그걸 통해 많이 적군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가드 장군이 그 연락을 받고 인천으로 들어오면서 부산에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연락하면서 오히려 한국과 유엔이 합작해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짜게 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6.25 전쟁 때 여자 의용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인의 수가 너무나 부족하고 한국도 군인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고민했습니다. 남자 소년들을 아무리 찾아도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자 중에 의용군을 진짜 군인 아니지만 임시로 군인의 신분을 입고 전쟁을 협력해서 도울 사람, 심부름과 어떤 일들을 업무를 해낼 사람, 군인들을 돌보거나 하는 여자 의용군이 필요하다 해서 처음에 500사람들을 모은다 발표했는데 2,000사람들이 지원합니다. 2,000명의 사람들. 여자들이 내가 돕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지원합니다. 어떤 가족은 딸이 5인데 아들은 군대 보내지만 딸은요 아끼기 마련입니다. 근데 의용군에서 여자 의용을 공격하니까 딸 5을 다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도우는 의용군을 모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한 민족의 고통을 함께 하는데 힘을 모으는 어떤 죽음도 불사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유엔에서 한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돕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쯤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유엔의 도움으로 또 미국의 도움으로 영국, 캐나다, 터키 여러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이 한국전을 위해서 많은 군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국의 고통스러운 이 한국전쟁은 그 전쟁을 도와줬던 국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 전쟁 상황 중에 유엔에서 파병했던 전사자들은 파병했지만 한국전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도왔던 파병자 수가 미국이고요. 제일 많이 파병했고 또 많이 파병한 만큼
유엔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군인을 합병할 것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한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175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파병되었고 약 4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전은 도와야 한다 하는데 동의하고 또 그 한국전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음에도 이 전쟁을 도왔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이 되면 국립묘지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마 죽었던지 공산주의로 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희생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모르는 이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너무나 숫자가 적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왔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생명을 바친, 목숨을 바친 희생의 결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 살아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온몸에 상처를 박히고 팔다리를 잃었지만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자부심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한 참전 용사들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잊지 못할 두 분이 있는데요. 미국분 윌리엄이라는 분이신데 아버지와 아들 부자입니다. 이 윌리엄 부자가 감리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평양에서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살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평양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눈도 파란 서양 사람이죠.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위대하게 자랐습니다. 일본의 전쟁 전에 심사참배와 일본의 앞제속에 있을 때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부터 자라면서 언어 두 가지 언어를 배웠습니다. 영어를 부모 때문에 영어를 했고 또 한국어를 잘했습니다. 자기 조국은 한국이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자기 이름도 서위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살다가 일제 압제속에서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 계속 있었는데 그때 그 아들은 성장하여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다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하버드까지 대학을 다니고 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6.25 전쟁 때 한국에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한국에 가면 한국 전쟁이 어떻게 됐든 너 공부나 먼저 마치라고 하는데도 전쟁이라는데 내가 편하게 공부가 되냐고 하면서 나는 한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올 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면서 다 사람들이 말년을 대고 고집을 부리면서 한국에 온 사람입니다. 한국에 와서 메가더 장군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지. 한국말도 미국말도 아는 그 윌리엄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대위 직분으로. 그렇게 전쟁의 모든 것들을 수행하면서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또 서울에서 모든 전쟁 준비를 하면서 숨어있는 북한 사람들, 이 윌리엄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가 그 북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평화공원 안에 있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주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해서 생명을 바친, 결국 그 부인과 아이는 남편이 죽고 나서 부인이 오히려 공부를 해서 아들까지 공부시켜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교육과 선교를,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일을 감당하다 죽었습니다. 이 가족 모두가 한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윌리엄 해밀턴 주로 대위의 말은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겠습니까? 공부는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전 모건대학교에 있는 대학교 안에 그를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해밀턴 쇼 기념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생명 바친 사람, 또한 한국에서 유엔이 전쟁을 도왔을 때 많은 그인 중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또 남아프리카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에티오피아 군인들 3,000명이 참전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북한의 상대에서 싸우는데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아주 신념이 강하게 나라를 지키는 것들을 심어주면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한국 전쟁을 위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강한 신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강유 부대 라고 부르는 곳이었는데, 그때에 한국을 위해서 싸웠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입니다. 참전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정치가 아주 혼란했기 때문에 1971년대 대통령이 북한에 관계된 사람들이 뽑혀서 한국전에 참여했던 용사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런 일들이 돌아가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국가유공 포상 같은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한국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아주 고통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배고프고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가까이 한국전에 참여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전쟁에 참여했던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찾기 위해 제가 싸웠기 때문에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도 고통을 당하고 과거에는 부유한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급박하게 하락하면서 또 한국전에 참여했다고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 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 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도 참으라고 말했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 때문에 그가 인내하면서 그 나라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또 결혼하며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군 7사단에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손들에게 또 그 기념비도 만들고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용사들이 그렇게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니 하면서 성금을 모아서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야겠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받은 사랑이 있으니 꼭 갚아야 합니다. 또한 또 한국전의 라면 사진작가는 한국전의 참전 영상을 직접 작가가 그린 모습을 사진 액자에 담았습니다. 사진 전문가가 찍어준 후에 미국에 유학 가서 그가 공부하면서 패션을 공부하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 사람이 그 참여에 대한 전쟁에 대한 것을 듣고 근데 오히려 그 한국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듣고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미국에 남아있는 그 참전 용사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5,000명을 찾아가 그가 그들의 모습을 사진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자비용으로 다 그것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아닌 자비력으로. 일부러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옛날 전쟁의 느낌을 살려서 그분들의 얼굴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화려한 색감보다는 흑백으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사진 비용이 얼마나 됐는가 했더니 그분이 전쟁 똑같이 70년 동안 그것들을 기억했던 그 값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참전용사를 찾아가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 사진 찍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담기 위해서 그분들을 찾아갔습니다. 10년 전부터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있는 상황에서도 마스크 끼고 찾아가서 허리가 좋지 않은데도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분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사진으로나마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 활동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참전 용사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분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꽃과 선물을 대접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서울용화교회도 앞으로 저도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국가에서 지금 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편안한 삶,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신의 희생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이 아주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누가 전쟁을 발발했냐? 북침으로 인한 것이다. 아니다. 남한에서 먼저 침입을 했다. 남침에 의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침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의 사람들이 남침이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또 많은 활동을 하는 간첩들이 있습니다. 간첩들이 주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전쟁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이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주한미군들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발언입니다. 이 자유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북한에 가서 한번 한 달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공평한 사회 같아 보이고 공산주의가 평등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지 얼마나 인권이 파괴되고 있는지 가서 보시고 나와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논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북한의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않은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6.25 사변은 이 역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 6.25 사변. 이 6.25 사변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한국에서 1845년 8월 15일 자유를 얻고 나서 일제 압수의 자유를 얻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5년 만에 전쟁이 발병합니다. 5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국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 서로 싸우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네 안 했네 말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되었습니다. 교회까지 정치적인 좌우파 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깨어드리고 형제 자매와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6.25 사변은 곧 하나님이 주신 연단임을 잊지 말자.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전쟁을 덕도로 내버려 주셨을까요? 3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두셨을까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유교 사변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과 고통을 통과함으로 세계에 꼭 필요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귀하게 쓰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또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과거에는 이리가 미국고 그 다음 많은 파송을 보낸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또 인구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이 한국이라는 우리나라를 도구로, 세계의 선교의 도구로 욕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욕이 연단받고 난 다음 더 강한 그릇이 되었던 것처럼 욥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술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기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편하고 행복하고 부모가 충분히 사랑을 주면 자자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어려움을 줘야 아이들이 훈련되어져 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유교사회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여자들이, 지금 젊은 여자들은 많이 하지 않지만 옛날 여자들은 손으로 자수를 많이 넣습니다. 자수로 뭐 함을 그리기도 하고 그림을 표현하기도 하고 밖에서는 아주 멋있는 그림이지만 그 자수 뒷모습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실이 꼬여있는 모양이. 그것이 훈련과 같습니다. 훈련받고 나서 앞모습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연단받는 순간 더 강한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고 일어날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속하여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쟁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도 신앙인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방관할 수 없듯이 아프간 사람들이 나는 내 나라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라를 내버려둘 수 있으니까 어려울 때 협력하게 됩니다. 복음은 국경이 상관없지만 내 삶 속에 내가 속하여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난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
나라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를 사랑해야 하는 일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한국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나라가 확실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주권을 항상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식에 충만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다른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처럼 옛날을 기억하라 넉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 청년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모르지만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되고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부모님께 물으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으십시오. 그것을 배우고 그 역사 속에서 소속되어지고 이 나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몰라도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당신을 부르신 계획과 그 섭리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위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감동해본 지가 얼마입니까? 크게 감사하고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한국을 사랑해 주시고 더군다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큰다는 은혜를 거저주셨는데 거저주신 그 은혜의 복을 날마다 감사하고 생활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같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나를